반갑습니다. 12월 29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전도서 10장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다. 은혜를 끼친다. 그것은 감동적이다 라는 말일 수도 있고요. 참 의미 있다, 지혜롭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낱말 같습니다. 지혜자는 은혜롭다. 그 다음에 이제 우매자는 보니까 말이 많대요. 말이 많고 그 결과도 좋지 않다. 심히 미친 짓이다. 14절에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매자는 그 우매함을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다 나쁘거나 지혜롭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우매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말을 많이 하는 자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장래일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니까 14절에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게 하리요. 그런데 우매자는 말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의 이야기도 많이 하고 예전의 이야기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이제 예전의 이야기들을 제대로 모르는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하면 금방 표가 나죠.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 역사적인 이야기를 우매자가 사실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말을 많이 하면 그건 우매한 거고요. 현재를 판단하는 능력도,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도 사실 누가 알겠느냐. 근데 마치 아는 것처럼 확신하며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우매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건 미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다 은혜로운 것은 아니지만, 지혜로운 것은 아니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침묵할 줄 아는 자들이에요. 유창한 말, 아주 훌륭한 말을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창한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이 침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말을 아예 안 하는 것이,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그것이 귀하다는 뜻이 아니라요.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침묵하는 훈련.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말 많은 것. 기다릴 줄 알고, 또 양보할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그것이 이제 침묵하는 사람 안에 사실 있어야 될 내용이죠.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침묵은 금이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우매한 자다. 그리고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쉽게 한다든지, 많은 말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것이 다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내가 혹시 우매자는 아닌가? 우매자처럼 행동하는 건 아닌가? 말하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동시에 다른 이들을 판단할 때도 우리가 지혜로운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죠. 너무 말이 많고, 또 미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많이 말하는 사람은 사실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이리저리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늘 전도서는 오히려 그런 지침을 저희들에게 줘요. 사람을 보는 법도 가르쳐주고, 또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지, 그 지혜자의 말이 은혜롭다는 걸 기억하면서 내가 지혜롭게 되어야 되겠다, 침묵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는 본문이죠. 15절을 보면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16, 17절은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너에게 화가 있도다. 17절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이제 이 정상적인 왕과 정상적인 신하가 있는 곳은 괜찮아요. 근데 16절을 보면 비정상이에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잔치하고 이 이상한 그 관계가 있어요. 왕이 어리다고 해서 대신들이 함부로 하고 대신들은 잔치하고 이게 이미 이제 화가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신들이 취하지 않고 또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그렇게 되면 그런 나라는 복받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바로 서면 나라가 복을 받아요. 개인이 바로 서면 개인에게 유익이 있고 지도자가 바로 서면 지도하는 그룹의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개인이라면 개인의 삶이 중요하고 그 개인이 바로 서 있을 때 개인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정말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 그리고 정말 뼈저리게 후회나 회개해야 될 게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지도자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맡겨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그 그룹에 영향을 끼쳐요. 저 같은 사람이 참 회개 많이 하고 정말 잘 돌아봐야 되죠. 내가 개인으로 있을 때는 내 개인에게 유익이 있고 내 개인이 잘 못하면 내 개인에게만 문제가 있는데,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다 바로 서지 못할 확률이 많아요. 지도자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보다 더 나은 사람은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다가 안 되면 그 공동체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이 공동체의 수준은 지도자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죠. 물론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시지만 그 공동체의 지도력 아래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 지도자를 넘어설 수 없죠. 그러니 내 지도력 안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누가 되었든 내 가족이 되었든 나의 자녀들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내 지도력 아래 있는 사람들이 나의 수준 이하로 있을 거라는 생각을 늘 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지도자가 왕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본문인 8절, 9절, 10절 이렇게 쭉 이어보면 이 15절에 우매한 자들의 수고, 이것을 우매한 왕들의 수고라고 우리가 대입해서 읽어보면, 우매한 왕들의 수고는 왕들이 수고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역사를 보면 왕들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주로 어떻게 하던가요? 주로 큰 건축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해요. 뭔가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 혼자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고 추구하는 게 아니죠. 백성들을 시킵니다. 그러니 거기에 노역이 심해지죠. 또 돈도 많이 걷어야죠. 그러니까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돈도 많이 걷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억지를 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하기 위하여 왕이 수고를 하면 자신도 피곤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세운 성읍에 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물을 자랑하고 크기를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성읍을 통해서 과시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우매한 자인데, 자기가 그곳에 들어가야지 못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을 더 시켜야 되고 돈도 더 가져다야 되고 그러다 보니 그런 설득력도 억지스러운 게 있을 수 있는,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지도력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망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그것이 역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매함 속에 머무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맡겨지는 지도력, 지도해야 될, 가르쳐야 될 위치가 오죠. 그리고 그게 또 사실이고요. 누군가를 지도해야 되는 게 지도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도자예요. 복음으로 지도해야 될 사람 아니겠어요? 복음으로 살아내고 우매한 자가 되면 안 되고, 말이 많고 미래를 잘 예측하는 것처럼 말하며 어리석음을 뽐내서는 안 되는데, 어리석음을 뽐내다 보면 어리석음을 다 보게 돼요. 오히려 침묵하고 겸손하고 말을 적게 함으로, 그러나 깊이가 있고 중심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근데 어리석음에 빠지면 많은 역사의 왕들이 그러해 왔던 것처럼 뭔가를 과시하기 위하여 뭔가를 세우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왕이 되지 마라, 그런 우매한 지도자가 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우매한 자가 되면 안 되구나, 이런 교훈 가져야 되죠. 그리고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 적용 하나 하셔야 되고요. 근데 오늘 전도서는 하나 더 적용을 원해요. 내가 그런 지도자나 내가 그런 왕이 되지 마라, 우매한 자가 되지 마라 라고 하는 교훈과 함께, 첫 번째는 그런 왕이 되지 마라, 두 번째는 20절에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런 왕이 되지 말고 그런 우매한 자가 되지 말고, 동시에 혹시 그런 우매한 왕이 있다면 그 왕을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정말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멍청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철저히 그런 사람 안 돼야 돼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왕인 경우에는 그를 저주하지 말라고 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우리 자신을, 지혜롭게 돼야 될 우리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주라는 것은 한번 나오면 그것이 미움이 되면서, 그 미움이 한번 표출되고 나오기 시작할 때 그 미움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이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저주하지 말라, 침실에서라도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침실, 가장 가까운 데서, 그 침실에서 아내이겠죠. 아내, 남편이겠죠. 같은 침실을 쓰는 사람, 가장 긴밀하고 은밀하고 뭐든지 나눌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저주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더 많이, 더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토론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런 왕이 안 돼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왕이 있으면 그런 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을 네 손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주로 많이 이야기해요. 신학적인 검증도 필요하고 더 많고 다양한 그런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쌓아가야 되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은, 그리고 성경이 많은 경우에는 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그러나 그런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네 손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결론으로 대부분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나의 삶의 방식.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생각해요. 일단 성경의 가르침대로 저주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중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왕을 위하여, 지도자들을 위하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혹시 이 매스컴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을 때 나는 저런 모습을, 저런 우매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동시에 함께 욕하고 함께 저주해서는 안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 입장을 분명히 취하고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